이사야 31장은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애굽은 바라보지 말고 32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를 앙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한 왕이 올 건데 너희들 굳이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그럼 애굽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이냐? 강한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나라가 강했을 때는 아람 나라를 의지했어요. 또 아수르가 강했을 때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공을 바치고 금은보화를 바치고 조약을 맺고 그랬어요. 또 지금 아람이 의지했을 때도 아람이 쳐들어왔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지금 공격해서 지금 완전히 포위 상태예요. 그러면은 앞장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얼른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데 또 애굽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애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다 있다고 생각하는 저 애굽 착각이다. 이제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한 왕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너희들 우리 지금 신약의 메시지로 하면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 찾아가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손자까지 내려갈 때 이 성향이 바뀌지 않더라. 이 메시지예요. 우리 사람의 성향, 경향성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겼을 때 아픈 말씀으로 두들겼을 때 성향이 바뀐다. 또 뭐요? 하나님의 심하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자오대가 될 때 성향이 바뀔 것이다. 또 마지막에 성령 받아야 바뀔 것이다. 앞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같이 부르짖어야 되고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훈련받아라. 우리 31장에서 말씀 주셨어요. 오늘 32장 말씀이 그거예요. 한 왕이 올 것인데 애굽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성향 버리고 깨트리고 이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팽이 돌리죠. 겨울에 얼으면서 팽이 돌려본 사람. 팽이 돌리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 우리가 팽이 돌려볼 때 팽이가 막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도 기준이 서 있어 없어요? 서 있잖아요. 초보 팽이를 돌리는 사람은 옛날에 기억나요. 가운데다가 못을 박았어요. 왜? 중심 보느라고. 근데 못을 안 박아도 팽이를 잘 굴리는 사람은 중심이 딱 서 있어요. 중심을 흐트러주면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공의는 이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공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해라? 팽이 돌아가시듯이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들은 저 애굽 따라갈 것이 아니고 아스로 의지할 것이 아니고 아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팽이가 돌아가듯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평안히 살으라 이거예요. 팽이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 세워놓고 계속 돌아가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한 왕이 오시기만 하면 공의가 세워주실 것이고 그럼 공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세워지고 돌아갈 때에 우리 삶이 평안해진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정의는 뭐예요? 공정.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지도자들은 세상 백성들에게 산다 하면서 다 자기 사이사욕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선한 목자가 돼서 통치할 것이니까 뭐예요? 한 왕 누구 믿어라? 예수님에게 돌아와라. 예수님이 답이다 이 뜻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같으니라. 그러니까 엉뚱한 거 의지하지 않고 그 한 왕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기만 하면 환난 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고 또 큰 그늘이 된다고 하시고
안전한 포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 광풍을 피하는 거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무섭다 되는데 저 유럽 지중해 연안은 그 지중해 연안의 찬바람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기가 뜨거운 공기가 같이 충돌이 나기 때문에 매일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게 뭐냐면 토네이도 바람을 일으켜서 저 날아가는 메추라기 우리같이 조그만한 게 아니라 저 갈매기 같은 큰 그런 메추라기 떼들이 지나갈 때에 토네이도가 일으키면 어때요? 우르르 떨어지거든. 그걸로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광풍에서도 토네이도가 있어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큰 광풍이 오고 고난이 와도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한 포구라는 거예요. 안전한 포구는 뭐냐? 배가 어디에 정박해요? 항구에 정박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다는 리어 야단 사단을 뜻한다 그랬어요. 사단은 요동을 쳐요. 바다가 출렁거리듯이. 그런데 요동치는 이 리어 야단 같은 이런 삶을 어떻게 했냐? 반석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감정 조절 안 되는 것도 반석 같은 예수님 만나면 안정적으로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러나 내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더 강해지지 팽이가 맞을수록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같이 바다같이 요동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리오야단 저 나귀같이 요동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딱 반석같이 만들어 놓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폭우를 가리는 갈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봄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라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47도, 48도, 50도까지 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53도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뜨거워요. 뜨거운데 다 죽을 정도거든. 그래서 저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히잡을 쓰는 이유가 머리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늘되게 하려고 머리를 보호하려고 히잡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뜨거우니까 뭘로? 구름기둥 해주세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텐트 쳐주시고 밤에는 기온차가 워낙 심하니까 또 쫙 내려가요. 추워서 저 히잡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항상 서남아시아 지역에 여행 가면은 쇼로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밤에는 쫙 내려가니까 그냥 옷에다가 꼭 걸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시켜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이거예요. 너희를 애굽 가지 말아라. 세상 가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환난이 와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 바로 성전에 와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 가면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귀가 기울 것이며 4절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눈이 뭐예요? 맹인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면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의 시야랑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는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 영적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우리가 보는 데 따라다니잖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받아준다면 따라가고 장난감 따라가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영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감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눈을 못 감는다는 그런 병적인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잠을 자도 영적인 통찰력을 임해요. 여러분요. 잠을 자도 영은 임해요. 중환자실에서 숨만 깔짝깔짝해도 영은 살아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영안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성숙할 것이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 것이요. 그래서 귀는 듣는 대로 성도는 듣는 성도예요. 말하는 성도보다 듣는 성도예요. 좋은 것을 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성향이 그래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도 저도 늘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 급하니까 뚝 잘라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도 뚝 잘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보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 내가 듣고 싶은 거 나한테 꽂힌다는 줄 이것만 딱 잘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귀가 열려서 어떻게 해요? 샤마오 귀가 열려서 꼭 들을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와요. 요새는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힘들지만 사실 여러분도 걱정이에요. 워낙 유튜브가 발달됐고 많은 것이 들려지니까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스마트폰이 좋은 면도 있지만 정보 때문에 안 알아도 될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어차피 예전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움츠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발달되고 들려지는 게 많아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는 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잘못 들으면 시험 들고 믿음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설교도 그래요. 제목을 놓고 전체를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딱 해서 나 시험 들었어. 우리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잘라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래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 성숙한 성도는 귀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픈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요 4절 말씀이 나오죠. 조급한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신뢰하는 것과 순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라. 이것이 순도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순신 하면 돼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자. 성수가 성도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려고 이순신 맨날 이렇게 설교 쓸 때도 적어놓는데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순종하라.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는 건 순종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교에 세밀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숙하면 조급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순종과 신뢰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건 신뢰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혀는 분명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요, 여러분 성도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야가 아니라 주셨으니가 되는 거예요. 주셨으니 정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떨 때 보면 어정쩡하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 명확하게 말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 하신 것처럼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사단의 사촌들은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야. 주실지도 몰라. 하나님의 자녀수가 확실하게 권세 주셨다는 거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주셨을지도 몰라. 주실 거야. 막 사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셨으니 하는 성령의 사람의 용어를 명확하게 쓸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게 부리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는 다시 존귀한 자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요 존귀하니 요 8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요. 8절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라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자가 제너리스트 피플이라 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 넓어진다, 관대해진다, 융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또 뭐예요?
듣는 귀가 말씀을 정확하게 샤마가 되고, 세 번째가 마음이 깨달아져서 조급함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한 말, 명확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데, 이 존귀한 자가 되면 관대해지고 넓어지고 어떻게 해요?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에서도 존귀하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하다못해 피아노를 배워요. 학원에 가서 물론 배워야 돼요. 정확히 배우려면. 근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학원에 가면 그 커리큘럼대로 배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배우다 보면요, 이 용량이 커져요. 한 몇 달만 배워도 이게 확 커져요. 왜?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큰 능력이 나가서 용량이 커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축복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학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더 풍부하고 넓게 배워요. 피아노는 바이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체르니 쳐야 되고 그거 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주당당당당 하다 보면 벌써 하면 이만큼 다 쳐대. 용량이 커지고 넓어지고 융성해진단 말이에요. 융성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그릇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도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어떤 말씀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너희가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의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두 가지가 아니란 여인, 염려 없는 딸, 이 두 가지로요. 또 10절 말씀,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염려 없는 여인, 아니란 여인, 이것은 뭐야? 긴장하지 않는데 긴박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지나가면서 어때 긴박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긴박해요. 지금 1년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염려 없는 여인, 아니란 여인이 아니라 긴박성을 요구해야 돼요. 긴밀성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신 예에서 이거 툭툭 나가야 되는데 이게 민감하거든. 반드시 아니란 여인, 여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걸 뜻하고 이게 주저앉아 있고 아니라고 긴장감 없는 것을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일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긴박성 가지고 계속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 결산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사역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역들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제자들 키워나가야 되는 거 이거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올해 이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여인들, 아니란 여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자들은 당황할지어다. 갑작스레 당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긴박성으로 준비해보세요. 하나님 오실다 급박스러운 걸 쓸 때 신랑과 신부 오잖아요. 등불을 준비한 신부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그러나 준비가 없으면 당황하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고난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에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밀로 준비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당황해요. 더 침착해져요. 하나님 백성 고난 가운데 더 담대해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강철이 사실은 성도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팽이가 때리면 때릴수록 잘 돌아가듯이 하나님 백성은 팽이 같은 그런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서 팽이는 때릴수록 강해지고 잘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아니란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 드리고 어떻게 해요? 배로 허리띠를 동일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 앞에 민감하고 긴밀하게 행동하자. 기능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으면 망가지거든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내가 이래 들어보면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또 아이들 고3 때 수능 시험 볼 때 기도 제일 많이 해요. 또 아이들이 외국 가 있든가 어디 가 있으면 자녀 돼서 엄청 많이 기도하는데 자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군대도 다 기도하고 상관들 기도하고 군대 지켜달라 우리나라 지켜달라 이 기도의 폭이 커져요. 또 아이들이 유학 가든가 외국 가 있어봐 기도가 어디까지 가? 외국까지 가요. 너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융성해지는데 뭐 할 때? 기능을 감당할 때. 그럼 우리말로 하면 사역을 감당할 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역 감당하지 않으면 적어진다는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좁아지고 쪼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점 하다 나중에 할 일이 없어져요. 세상 의지하면 할 일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신뢰 영역 들어가고 순종 영역으로 들어가서 말씀 헌신화시키는 이 작업을 할 때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살아나는 거지. 그냥 안일하게 염려 없는 여인들 같이 앉아있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마침 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누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에서 아름 밭이 되고 광야가 저 사막이 밭이 된다. 아름다운 밭이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얼마나 풍성해져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오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온전히 오기만 살아나서 성령 받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통계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2%라는 거예요. 우리 미전도 종족 우리가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을 미종족 전도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마찬가지라는 거야. 미전도 종족이 오히려 20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보니까 2%가 기독교인이래. 거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2% 되는 대학생을 채워줄 때 다 빈다는 얘기예요. 유럽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에서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찬양대 알바생 세워서 뭐 한다? 관광객들에게 관광시켜주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 기능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자기 길을 감당해야 돼.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들도 자기 사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기능을 계속 해나갈 때에 존귀한 자가 되고 융성해지고 관대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자꾸 오그라들어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붙드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신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16절부터 나와요. 16절부터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을 거하리라. 그때에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정의가 기준이 광야에 거하며 사막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준이 다 세워져서 그때 사막 같은 사연에도 두들겨서 돌아가게 하는 팽이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다 공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정이에요. 세상의 통치는 힘 있는 데는 쏠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다 공평하게 돌아간다 이 뜻이고 17절 말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 안전하니라. 팽이가 기준이 세워졌잖아요. 팽이는 기준이 다 쓰면은 계속 받고 돌아가는 거야. 이게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팽이 잘 돌리는 사람은 계속 돌아가요. 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중심점을 잃으면 흔들려요. 성도의 삶이 팽이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18절 말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백성이 화평한 집과 평안은 재기능한단 말이에요. 안전한 거처와 위협이 없단 말이에요.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성령 충만함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재기능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안전한 거처 되고 또 조용히 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쉰다는 것은 내가 조용한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다 제압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신방 가보면요 딱 제압된 지금 가정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불안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에 손을 충만하면 재기능하고 안전하고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조용히 딱 안정돼 있거든요. 영적인 이 충돌이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넘어가기 때문에 매일 영적 충돌이 있으니까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그의 숲에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또 20절 말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뭐에 양물이야 되잖아. 양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소와 나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양떼들을 다 몰아서 어디로? 그리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양머리가 되는 양머리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강조를 안 하는데 전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소와 나귀를 그리로 예수님에게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을지로라. 그랬어요. 열심히 연말까지 한 명원이도 전도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요, 말 안 되는데 계속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하기만 하면 돼.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목자에게 뭐라 하면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는 건 하나님이 치세요. 예수님이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양머리 역할을 하는데 갈렙이 양머리잖아요. 양머리 개잖아요. 개란 말이에요. 양머리 개. 여호수아 갈렙이 땅 차지했다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종들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만 천군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양머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축복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축복은 어느 순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들을 예수님에게로 그리러 모는 자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러 모는 너희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32장 세상 애국 따라가지 말고 애국 의지하지 말고 강함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 돌아오면 이것이 답이다. 이 메시지가 실현되시기 바랍니다.